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든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8가지의 덕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사랑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어렸을 때 한 1980년대 정도서부터 부흥회를 아주 많이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베이에리아 지역에서 있는 모든 부흥회를 다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때는 부흥회가 7시 시작하면은 12시 넘게 끝났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4시간 이상 설교 안 하면은 좋은 목사님이 아니셨나 봐요. 그때는 진짜 진이 빠졌습니다. 근데 모든 부흥회 때 그때 뭘 했냐면은 altar call이라는 게 있어요. 강단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altar의 calling. 나와서 여기서 주님을 자기 인생에 초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혹시 그런 거 해보신 분 계세요? 딱 한 분 계시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청소년 부흥회에서 저도 얼터콜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 속으로 초대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제 삶에 초대합니다. 제 삶에 오셔서 제 주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았는데 예배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삶의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열심은 하는데 하는 일은 많은데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사랑이 조금 있는 것 같다가 없고, 하나님을 엄청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또 친구랑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또 있다가, 진짜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가 문제가 있나? 내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제 믿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압니다. 믿음을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어떻게 해요? 피하여 어디로 갔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와서 우리 죄성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나에게로 오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 하나님에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God does not come to partake in our sinful nature. We go to God to partake in His divine nature. 우리는 내가 그분에게 가든 그분이 내게 오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냥 함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초대할 때 그 삶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게 누구의 삶입니까? 내 거예요. 이건 누구의 삶이에요? 내 삶이에요. 이 삶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내 삶에 와서 내 삶을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주님, 제 삶에 와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 아들이 좀 좋은 대학교 가고 내가 좀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삶에 와서 이것을 좀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할 때 기본적으로 문제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세상은, 이런 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 해도 죄로 인해 거룩하지 않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Be holy for I am holy. 하나님이 우리의 죄스러운 삶에 거룩하지 못한 마음에 오실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죄성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쫙 We drench us in His precious blood. 그래서 모든 것을 하얗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게, 회개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 우리의 죄성, 우리 중심적인 태도와 사고방식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 삶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에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갖고 있고 왼손에 하나님 갖고 그런 미지근 삶을 사는 건 크리스천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들도 믿고 떨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해야만 3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We have to partake in His divine nature.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maybe 그것은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본성에서, 아직도 우리 죄성에서 하나님을 매일 초청을 해요.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 삶을 어떻게 좀 좋게 해주세요. 와가지고 내가 이게 몇 년을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까? 내 삶을 좀 이쁘게 꾸며줄 수는 없는 겁니까? 하나님, 제 인생으로 계속 와주세요. 아직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지 우리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 중심의 삶, 우리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믿음에 더욱더한 선을 더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어떤 변화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선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한테 진짜 선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일이 선한 일일까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선왕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더니 주님은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이르셨습니다. 질문을, 선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겼지만 주님은 선을 어떤 좋은 행동이 아닌 좋으신 분, 즉 하나님으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The question is on the doing, the answer is on the being of Christ.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인 것입니다. 덕도는 선이 믿은 다음에 있는 것은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할 때까지는 진정으로 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우리 안에는 어느 정도 나이스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세상적으로. 근데 선은 뭐가 아니고 누구입니다. Only God is good. 선하신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가 참여하기까지는 진정으로 우리가 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도 반드시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선한 일을 하시기에 우리도 반드시 선한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는 더 그리고 선에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할 때 지식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믿음 전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믿음을 갖기 전에 지식이 있어야지. 지식이 있어야 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 왜 지식이 여기에 있지?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경험적 지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만약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면 모든 생물체, 모든 살아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죠? 내 아들 예찬이가 옛날에 기억하시지 모르지만 요만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만합니다. 200파운드예요 지금. 성장을 잘했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성장해야지 돼요. 우리가 이 교회 여기에 10년 동안 앉아있는데 아무 발전이 없어. 성장하지가 않아. 오히려 좀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은 살아계신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아직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서부터 잘못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참여하지 않고 계속 우리 삶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하고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만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그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더 알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고 어떤 분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어라는 생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남편이 아내에 대한 많은 것을 알았다고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기범 형제가 우리 예원자매하고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죠? 둘이 서로를 많이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가지고 이 정도면 됐어, 결혼을 하자. 근데 만약에 지금 기범 형제가 뒤에서 많이 알았으니까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난 이제 결혼도 했겠다, 이제 우리 각자 따로 살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천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을 얻었어?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 제가 열심히 살고 있을게요.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까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나는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고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점입니다. 이제 주님을 내가 알아봤으니 지금서부터 열심히 알아가야 된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거를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주님을 하는데 이런 기쁨이 나한테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지식은 이런 지식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입니다. Anyone who does not love God does not know God. 그리고 이제 이 지식에 우리는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지금서부터가 영적 성숙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춘기 애들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계시죠? 네. 절제 쉽습니까?
아닙니다. 절제는 뭐예요? 자기와의 전쟁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절제예요. 내 죄성,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영적 성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나의 뜻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행함은 내게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한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예요. 운동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운동 안 합니다.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담배 피면은 암 올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압니다. 지식이 모자라서 담배 피는 사람들은 없어요. 알아도 내가 원하니까 피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 몸에 안 좋아 알아요. 내가 원하니까 술도 마시고, 내가 원하니까 결혼했으면 내 아내만 사랑이 된다는 거 알아요? 지식으로 다 압니다. 근데 절제가 없기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까 말씀한 것이 이 세상적으로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의 제일 큰 장애물은 자예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절제를 하려면 우리는 내 스스로를 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절제할 수 없어요. 절제는 어떤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절제를 할 수 있는 파워는 하나님한테서부터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절제를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한 것을 이루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내가 성장해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영적 티네이저가 됐으니까 이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말하듯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스스로 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절제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된 자아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된 자아가 우리를 통제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세상의 청소년 중에서 진짜 포르노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아들이 많아요. 담배 피고 스웨어링하고. 이 절제를 우리 바울 얘기같이 자기네들이 극복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을 갖고 계신 모든 부모님을 그 집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큐티하면서 하나님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절제할 수 있고 그 절제 안에서 기쁠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 모두 우리가 절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절제를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는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유쾌한 기분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인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힘든, 어떤 어려운, 어떤 싫은 것을 버텨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단어 안에는. 하지만 인내가 영어로는 steadfastness입니다. stead은 무언가에 놓다라는 뜻이고 fast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인내는 우리 자신을 어떤 단단한 무언가의 자리를 잡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전에 선이 있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게 steadfastness,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인내하는 자들을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뿌리를 어디다 내렸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어떤 게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일부에 이 얘기했다가 많이 웃었는데, 저는 제 아내에 대한 제 사랑이 세월이 흘리면서 더욱 커진다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웃으시네 여기는. 그리고 그것은 제가 매일 꾸준히 인내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매일 참기 힘든 잔소리와 비판을 용케 버텨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겠다는 결심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인내입니다. 그때그때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좋을 때나 그다지 좋지 않을 때에도 꾸준히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모든 남편들 아멘? 아멘. 아내를 사랑하려는 그 마음에 굳건히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사랑이 더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됩니다. 경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은 본질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I'm a Christian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I'm a godly man이라고 했어요. I'm a godly man. 나는 경건한 남자다. 나는 하나님에 소속된 남자다.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남자다. I'm a godly man.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남자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godly man이 요새는 많이 없어졌어요. 앞선 모든 덕목과 같이 경건은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솟아나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영어로는 train yourself for godlines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연단해야 할까요? 제가 짧게 세 가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영적 연단은 신체 훈련과 유사하게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첫 번째,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내 눈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받아들이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정푸드가 우리 몸을 망치듯 세속적인 컨텐츠는 우리의 영을 망칩니다. 맨날 유튜브에서 이 세상적인 것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경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연단해야 합니다. We are in training. 올림픽 선수가 먹고 싶은 거 매일 나가서 떡볶이 사 먹고 라면 먹고 이렇게 해서 올림픽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레이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식사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는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우리를 소비할 것입니다. If you don't watch what you're consuming, that will consume you. 다음은 휴식 습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휴식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식 부족입니다. Most of us are Sabbath deprived.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피곤해하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휴식이라는 게, 세상적인 휴식은 텔레비 그냥 켜놓고 그냥 멍 때리면 돼요. 잠자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경건한 휴식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에너지를 다시 충분히 우리가 다시 리커버를 할 수가 있고,
어떤 걱정,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한테 갖고 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전체적인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식 부족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넘버 원, 식사 부족. 콘텐츠를 계속 쉬는 시간에 하나님으로 쉬지 않고 계속 뭐예요? 시간이 나면 기도하지 않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건강한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은 운동 습관입니다. 우리는 영적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매일 믿음을 꺼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항상 신앙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피지컬 트레이너한테 이렇게 들으면 운동이 효과적인 순간은 그 운동이 고통스러워질 때라고 합니다. Exercise starts being effective when it starts to hurt. 근육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먼저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 근육이 찢어져야 돼요. 찢어질 때까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푸시업을 100개를 하다가 저는 100개 못하지만 하나를 마지막에 더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운동이에요. 거기서 머슬이 디벨롭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한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리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한 3개 하고 됐어 이제. 땀 한 방울 났어 이제. 나 이제 그만할 거야 푸시업. 그리고 막 운동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운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것을, 봉사하고 싶은 것을, 나누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문제가 무리하지 않는 정도 안에서, 귀찮지 않을 정도 안에서 편안하게 하고 싶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경건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연단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영적 근육을 고통 정도로, 불편할 정도로 단련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편안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덕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경건에 있어서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교회에서 어떤 리더 포지션에서 더 섬기면 섬길수록 자신의 생각과 방침이 대부분 경우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서브 리더분들도 있고 부장님들도 있고 우리 집사님들도 있고 모든 형제 자매에게 얘기를 다 듣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맞아. 내가 들어는 주겠어. 근데 결론은 누가 내? 내가 내. 왜냐? 내가 여기서 리더야. 가장 큰 죄, 곧 교만의 죄의 위험이 있습니다. 경건에는 하나님을 닮기를 넘어서 하나님 행세를 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난 리더니까. 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는 게 이게 옳아. 그리고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바꾸려고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격려하기보다 꾸짖고 책망하고 고치려고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Am I imitating God or am I playing God? 여러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는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합니다. 형제 우애가 이제 나오는 이유는 형제 우애, brotherly affection은 경건한 후에만 진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형제가 되지 않으면 형제 우애를 가질 수가 없어요. brotherly affection을 가지려면은 brother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근데 마음에 하는 형제 자매가 없으면은 이건 형제 자매 우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나의 형제, 나의 자매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형제 우애가 그제서야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셀 리더분들, 그 셀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혹시 우리 중에 친형제 자매가 있으신 분 계세요? 친형제 자매하고 형제 우애가 더 깊겠습니까? 교회 형제 자매하고 형제 우애가 더 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친형제랑 내가 더 형제 우애가 깊은지, 교회인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하고 더 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같은 목적과 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형제라고 해도 한 마음을 갖기는 힘듭니다. 같은 가치와 같은 목표, 같은 삶을 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같은 형제라고 해도. 형제자매, 교회 형제자매는 전우예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내 목숨이 누구에 달렸어요? 우리 형제자매한테 달렸어요. 난 앞으로 갖고 총을 갈 테니까 넌 뒤에서 막아야 돼. 서로가 믿고 갖지 않으면 다 몰살입니다. 형제자매가 친형제자매 우애보다 훨씬 깊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자매들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우애를 묘사했습니다. 공통된 목적, 추구, 선 또는 목표에서 하나로 묶인 평등한 자들 간의 사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침내 사랑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의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제 우애와 사랑을 구별했다는 것이에요. Brotherly affection and love를 왜 굳이 구별했을까? 그냥 같이 사랑이라고 하면 될 걸 가지고. 우리 대부분은 형제 우애에서 멈추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편안해요. 교회 오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있고 편안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여기가 좋아. 난 여기서 그냥 머물 거야.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공통된 관심사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순종할 마음이 없어도 교회에 옵니다. 이것이 편안해서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교제가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우리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착각합니다. 사랑하기 쉬운 사람만 사랑해요. 우리 목원들, 우리 셀 그룹들,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막 모이는 게 너무 looking forward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요. 왜냐하면 여기가 내가 편안해서 그럽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한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에게 무슨 상이 있으리요?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우애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려면 우리는 오늘 배운 것 같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천은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서 믿음, 신앙, 사랑도 아무 노력 없이 자동으로 즉각으로 채워지고 충만되고 만족되기를 기대합니다. 믿음에서 중간 덕목을 갖추지 않고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에서 바로 사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랑이 안 되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냥 마음의 상태만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가야 됩니다. 이 8가지의 덕목을 우리는 쌓아야 합니다. 믿음에서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8 덕목을 얻기를 목숨 걸고, 아니 우리 영생을 걸고 노력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덕목은 차차 더 할 수 있지만 믿음만큼은 반드시 제대로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계속 초청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가 참여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향해서 가다가 회개가 뭐예요? 180도 돌아서 간다는 게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만큼 죄를 많이 졌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만약에 회개를 한다고 돌아서 가지고 이 왔던 길을 다시 가야 된다면 우리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갑니다. 가다가 분명히 다시 가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먹고 내 자신, 내 뜻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겠다고 회개를 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 가겠다고 결단하면 돼요. 언약하면 됩니다. 하나님한테 가겠다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문제가 뭐냐? 나의 갈 길을 가. 진리를 봐. 아유, 저기 길로 가야 되는데. 저 길로 가야 되는데. 하고 어디를 계속 가요? 내가 원하는 길로 계속 갑니다. 그리고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걷고 있다고 나는 착각을 합니다. 내 발은 계속, 내 삶은 계속, 내 뜻은 계속 이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지금 당장 여러분이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하고 지금 쓰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멸망으로 그냥 걸어가는 것 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과오를 여러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보혈로 커버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오픈 아임스에 안기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